오늘은 이제 모세 첫 번째 설교에서 그 회고 부분이죠. 호렙산에서 모압 평지 계속 보고 있는데 3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장 말미에 같은 아모리 족속,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산 왕 옥인데, 자 1절서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들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단 동편의 길라산지 헤스본 왕을 격파한 이스라엘은 북쪽 바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자, 옆에 있는 이제 지도인데요. 지도에서 약간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 이제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영토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헤스본이 있죠. 지도에 보면 헤스본이 있고, 여기에서 요 점선을 따라 쭉 올라가서 이제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이제 둘이 이제 마주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바산 왕 옥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에드레이로 나와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시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거예요. 이런 죄고요. 또한 그 땅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것이죠. 즉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것은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아르논 골짜기,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르논 강이죠. 그 모압 산지의 자연적인 경계인데, 거기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에 이르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창세기 15장 16절인데, 자,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미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무고한 자들의 땅을 뺏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죠. 자, 가나안 서편의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 산지, 양쪽 다 산지인데, 그 산지는 주로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가나안의 다른 족속, 그러니까 7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모리를 포함해서. 다른 족속들은 언급하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만을 지목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모리족이 숫자 면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고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 우리는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한글의 경우는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자, 이 관영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샬렘이에요. 이게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이제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완전하고도 충만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께만, 완전한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게 샬롬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안정, 마음의 안정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것, 이게 샬롬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될 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겸손한 신뢰와 거룩한 순종으로 이어질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한, 그러니까 샬렘이죠. 샬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에덴이죠. 에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충만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으로 그들의 땅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될 때, 이것도 똑같은 샬렘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죄악으로 그들의 땅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될 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샬롬이 아니라 진멸. 히브리어로 이제 헤렘이라고 그러죠. 이 진멸의 심판을 부신 것이죠. 자, 이제 모세가 이제 3절에서 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산왕 옥을 패퇴시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단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것과 더불어서 이 승리는 어떨까요? 이 가나안 땅 쪽으로 가면서 거둔 첫 번째 승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고 그 땅을 죄악으로 관영하게 한 아모리 족속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진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서의 그 가나안, 그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겠지만 도리어 아모리 족속과 같이 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그들을 토해내고 말 것이죠. 이거를 이제 기억하며 경고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이제 지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12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중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몬 골짜기 곁에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굽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압복까지며 또한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바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자, 옆에 있는 이제 지도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세 지파, 그러니까 요단 저쪽 서편 빼고 이 동편만 이렇게 지도만 보시면 되겠는데, 자, 모세는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 두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회상하면서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정확히 므낫세 반지파죠. 그렇게 이제 나누어준 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는 길앗 산지의 절반, 뭐 딱 절반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을 주었고, 므낫세 지파에게는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바산 지역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근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므낫세 지파가 르우벤과 갓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땅을 분배받은 거잖아요. 이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므낫세 아들 야일이 바산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보통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우면 그 공을 세운 사람에게 좀 더 우선권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이 분배된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이 전쟁에서 어쨌다? 선봉에 서서 싸워 큰 공을 세웠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들에게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욕을 하죠. 우리에게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었고 또 아모리 족속의 땅은 비옥해서 특별히 이 바산 지역은 목초지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지금 가도 그래요. 진짜 거기 가면 바산에 살지남소 나오죠. 아모스에. 살지남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정말 실합니다. 정말 고기 맛이 달라요. 거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횡성?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므낫세의 아들 야일 등의 전공으로 미뤄볼 때 이 세 지파가 선봉에 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자, 18절 19절이 이제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 이르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자, 모세가 이제 그들의 정을 들어주죠. 그래서 그 땅을 나눠준 후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들이 선봉대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도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너희가 선봉대에 서라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민수기 32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 땅을 요구했을 때 모세가 강하게 거부합니다. 사실은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아직 가나안 땅 정복도 하지 않았는데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도대체. 그럼 이 땅에 너희가 눌러앉고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좀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줬던 전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거부를 했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세 지파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아니라고. 우리가 가나안 땅 원정길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를 모세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은 그들의 서약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명령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모세가 그들의 청을 들어주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봉에 설 것을 명한 것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뭘까요? 12지파의 일치와 단결.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면 가나안 정복은 그죠?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의미자를 좀 써주세요. 여기 가나안 정복은 무의미. 오타를 찾으셨습니까? 미자를 좀 넣어주세요. 여기. 이것이 없다면 가나안 정복은 무의하기 때문이다가 아니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자, 이들 세 지파 정확하게는 2와 2분의 1지파죠. 그렇죠? 므낫세는 반지파니까. 이들이 이제 먼저 정착한 땅을 요구했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결코 가나안 정복 전쟁의 회피나 12지파의 연합에서 이탈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선봉에 선 것처럼 이제도 선봉에 서서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지파 역시 자신들이 제안한 대로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고 전쟁이 마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이자 예표적인 승리인 요단 동편 땅의 정복과 분배 과정을 회상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에서는 뭐가 이제 강조되냐면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세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역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뭐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강조했다면 신명기에서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안식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은 무엇을 위해서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게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식을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이미 받았고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거라는 거죠.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땅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되면 세 지파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은 곧 안식이라는 거죠. 땅은 곧 안식이다. 그러니까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실제로. 그야말로 안식 아닙니까? 그 안식을 위해 그들은 마음을 하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언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그럴 때 그들은 안식을 뛰어넘어 샬롬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한 말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모세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을 잊지 않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그들의 성은 결코 요단 동편의 아모리족 속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견고하죠. 장대할 것이고 그 수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군대의 강함과 수의 많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죠.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하다는 거죠. 관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고 이와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전쟁의 핵심이고 승리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거죠. 그게 나중에 언제 주어집니까?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이 말이 여호수아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참 희망이 섞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 입장으로 돌아가서 자, 모세 이제 기도가 나오죠. 23절서부터 29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23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격려했던 내용은 뭡니까? 밝은 미래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은 자신에게도 그 미래가 허락되기를 구하는 어찌 보면 슬픈 갈망이죠. 그래서 좀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 찡한 구석이 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갈망이고
강렬함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그런 갈망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는 먼저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권능을 찬양을 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은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시죠. 이걸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드리는 모세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지난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눈앞에 생생한 시내산에 불붙는 떡이 나무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잊어질 수가 없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황홀경 아래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하고 거듭된 사형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언변에 능하지도 못하고 무능하고 이 패배의식에 가득 찼던 자신을 도구로 삼으사 천하의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또렷했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어떨까요 이거? 마치 꿈을 꾼 것 같잖아요. 우리도 막 구원받고 막 그때 막 천국 같은데 뭐 그때 생각하면 뭐 지금도 막 그런데 모세는 어땠겠어요? 그 40일 꿈과 같죠. 연약한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과 대면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 거룩하신 말씀을 직접 받았단 말이죠. 모세는 살아서 천국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그 광야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그것도 목이 곧은 백성들, 그죠? 진짜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은 뭘까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기적.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이게 더 기적이에요. 모세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모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지난 일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시작일 뿐이에요. 모세가 이걸 보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가나안 땅에서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이가 아무리 120세 100발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그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구합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뭐라고? 26절인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간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육체 가시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자신은 육체 가시를 인해서 여러 번, 3번 간구했다고 하는데 여러 번 간구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여러 번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것은 뭡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를테면 거절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거절이에요, 사실은. 이에 대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20장에 따르면 모세의 잘못으로 나오죠. 거기서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20장 공부할 때도 했고 제가 신명기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신광야잖아요. 신광야는 집안이 약한 석회암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암은 집안이 약해서 이제 물에 약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비가 안 오지만 지하에는 지하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께가 얇은 곳, 집안의 두께가 얇은 곳에서는 이 지하수가 이게 스며 나오거나 이게 석회암은 좀 물에 약해서 이렇게 녹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물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형적인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서늘한 촉촉한 느낌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망치로 치면 물이 나올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에 다만 명하라고 하셨잖아요. 말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지 않죠.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한번. 물 나와라 뚝딱 해보세요 한번 나오나. 그런데 이제 명령했을 때 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모세는 이제 백성들의 그 반역적인 원성에 단순히 그냥 불평한 게 아니에요. 반역하는 너희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적인 원성에 분을 참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쳤고 그렇죠. 물이 쏟아져 나왔죠. 물은 나왔지만 그 물은 누가?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준 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는 뭘까요? 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로채버렸다. 그에 대한 대가는 뭘까요? 당연히 죽음이죠. 모세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궁유를 베푸셔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다만 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이런 내용에 반해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모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그리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거듭된 반역적인 불순종으로 본다면 모세가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이때 한 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시종일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가나안 땅 밖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광야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모세가 그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대속까지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을 징계를 모세가 지금 받고 있는 셈이죠.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세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징계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죠. 자,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업까지 완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가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놋뱀 아시잖아요. 그 놋뱀도 하나님처럼 생겼잖아요. 히스기야 때까지 누수단. 그죠? 그렇게 된다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는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대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르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사람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아무리 강렬해도 심지어 그의 육신에 그것을 할 만한 힘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때가 있고 그 때에 맞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때는 여기까지. 그의 부르심과 사명과 역할은 부르심의 사명과 역할은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예요. 그만하다 하시면 그만두어야 되는 거예요. 더 고집 부리면 뭐가 될까요? 노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이 노역 아닙니까? 노역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을 줄 아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그 온유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그냥 뭐라고 하면 뭐 이렇게 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만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하다 족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구하지 않죠. 근데 하지만 그 마음에는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쉬움, 안타까움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전부를 보여주셨어요. 120세니까 시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몸은 가지 못하였지만 그는 이미 약속의 땅을 보았고 비록 가나안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거두시게 되죠. 그게 이제 신약성에 나오잖아요. 그의 몸을 찾을 수 없었더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늘 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강렬하게 정말 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거절이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그 거절이 나의 뜻대로 응해짐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모세이고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세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실 육체의 가시, 그게 이제 간질이나 어떤 병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병자들을 고쳤던 사람이에요. 치유의 능력이. 근데 정작 자신의 육체의 가시는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거듭거듭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만해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이게 처음에는 아마 멍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제 그의 고백이잖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학식도 그렇고 그 배경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어떤 그의 어떤 성령의 은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실 3분의 2가 그 사람 거 아닙니까? 책 수로 따지면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육체 가시도 없고 모든 면에서 온전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위험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을 더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유대교에서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자칫하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거야.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우리가 드는 착각이 뭐냐면 막 기분이 들떠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이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정말 힘들 때는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막 했지만 나중에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거 같고 내가 한 거 같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아버리는 거고. 근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의 약한 데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 아닐까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보다 그대로 놔두시면서 가게 하는 게 이게 은혜 아닐까요? 그렇죠? 모세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그런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때로는 거절도 응답이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응답. 응답받은 히스기야 왕은 응답받아서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케이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10원 연장을 연장을 받았는데 이제 바벨론에 다 보여주고 열어줍니다. 결론은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초신자가 이제 처음 기도하는 친구들은 그럼 기도해봤자 소용없지 않냐,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열심히 아프면 그럼 뭐 맘대로 하시라고 이래야 되는 거냐, 또 이제 막 그런 이제 마음이 들기가 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궁연하시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뭐 예전에 우리 한참 막 왕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뭐 화살 기도에다가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막 한참 유행을 했더라고. 왕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니까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이라도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고 이제 막 한참 이제 믿는 분들은 막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구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되게 막연해지고 뭘 구해야 되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달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달라는 기도를 안 하고 살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이거는 경험될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고 나서 뭐 그런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명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에게도 이제 기도 생활을 우리가 쭉 해왔지만 응답받은 것도 있고 사실 응답이 안 된 것도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의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쓰실 때 때로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부분. 그 하나님의 그거를 알기까지의 그 경지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연단이라는 뭐 사람들이 쉽게 쓰는 말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내가 연단을 지금 쌓고 있는 중에, 그러면 옛날에는 그럴 바에는 뭐 그렇게 주실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도대체 이래도 저래도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하시는 거를 경험을 해봐서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득되고 응답을 바라기 전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그 과부의 예를 드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네,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구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는 응답을 뭘로 생각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응답은 뭐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도를 안 해본 분들은 또 안 해봐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기도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왜 이제 기도를 해서 드라마틱하게 응답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구하는 것에 넘치게 그러니까 행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파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어떤 이제 도식화가 이제 생기면서, 그러고 이제 기도했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되지 않고 또 다른 새 일을 창조하시는 거에 대한 그 받아들임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이 일로 기도드렸을 때 막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었던 건데, 지금도 똑같이 그 일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옛날에 응답받았던 그 형태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내 위치,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이제 이미 또 그 전 위치랑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저를 아마 행하시는 일은 똑같아도 제가 깨닫는 게 아마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자꾸 쉽고 내가 이미 경험했던 그 테두리 안에 자꾸 갇혀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어쩔 때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질 때는 그런 게 있을 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는 듣는 귀가 항상,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내가 확정지어서 어떤 것들을 그려놓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또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더듬더듬 또 오늘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듣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잘 안 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할 것 같고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들을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고, 또 이제 자꾸 한 사람한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그 응답의 세계가 좀 광범위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해석하기 맞습니다. 사람도 철이 들어야지 부모를 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할까요? 네.